오늘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은 바로 얼마 전에 마가복음 4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2번씩이나 연거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마음이 제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지금 이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칭하고 호수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또 바로 6장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사건을 다시 보여주고 계실까?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전부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도를 두고 목적을 두고 기록한 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거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사건 같지만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이 풍랑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는구나, 또 올 수 있구나, 그것을 경계해서 말씀하는 의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한번 지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시 오는 풍랑을 말하면서 좀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왜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풍랑을 일어난 것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장 1절은, 마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제가 마가복음 4장을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큰 무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예수 잘 선택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 무리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니까 나도 출세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떠나가게 하세요. 그때 떠나갈 때에 풍랑을 만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6장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오늘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는데 즉시 재촉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전에보다 더 많은 즉시 재촉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큰 무리에 대한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앞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 45절에 풍랑을 만나기 앞에 행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면은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모임 무리가 적어도 2만 명 이상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정만을 카운트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2만 명이 모였다라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2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무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다, 안 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냥 예 그렇습니까 라고 흩어지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왕 세우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싫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사람이 모이면 무지무지하게 큰 사람이에요. 제가 니카라과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합 집회를 공설운동장 야구장을 빌려서 했는데, 그때 마사야 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근데 10,000명을 모인 그 인원을 보니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00명. 어유 그렇게 막 공설운동장이 꽉 찼는데 그게 10,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2만 명이 모였다는 건 지금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 힘이 굉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힘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 힘으로 억지로라도 예수를 붙잡아서라도 왕 세우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군중에 무리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즉시로 재촉해서 그 무리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무리에서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제자들도 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네. 우리가 뭐 꼭 고지 나서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흐름만 싹 얹어서 모르는 얘기인 척하고 타고 계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빨리 재촉해서 그 무리에게서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숫자의 힘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통장에 잔고가 1,000불 정도 있는 사람은요, 누가 잔고 얼마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어떻게 저 렌트비 이번에 돌아오는 렌트비 갚을까 노심초사해요. 절절절매해요. 괜히 누가 자기 속에 1,000불 있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속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1,000불이 아니고 1,000,000불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00,000불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자신만만할지 모릅니다. 배짱이 탁 생기고 누가 어디서 나에게 함부로 덤벼. 여러분, 그것이 숫자가 주는 힘이에요. 숫자의 그 힘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3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주는 그 힘을 제자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 저편으로 가라고 게네사렛 그 건너편에 가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거 똑같은 생각, 제자들이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나요? 그 마음속에는 이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힘을 보고 그것 때문에 환호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싸움이, 풍랑이 일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로,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정말 아무 순종하면서 그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힘, 그 숫자의 힘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가고는 있어도 그 속에서 마음속에 수많은 풍랑이 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는 결코 안전하게 쉽게 주님이 가라고 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을 보시고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밤 사경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 힘써서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들이 바다 중간에서 밤을 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역풍을 만나서 더 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니에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모든 경험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역풍이 만나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밤을 새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들이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그들의 배에 같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무태 계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 멀리서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게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밤이에요. 캄캄한 한밤이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한밤에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조명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엄마들이 아주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볼 때요, 아기들을 뭐 이렇게 항상 눈으로 막 이렇게 쫓아보고 다니질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일이 많으니까 양말 개고 뭐 빨래하고 뭐 일을 같이 하면서 애를 봐요. 그런데 얘가 막 딴 데서 일하고 있는데 애가 좀 위험한 곳으로 탁 나가거나 무슨 조그만 소리가 나면 엄마가 금방 알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얼른 쫓아가서 아기를 탁 붙잡아 데려와요. 제가 보면서 야, 그 엄마한테는 능력이 어떻게 저렇게 보지도 않는데 보이는 능력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모든 관심이요, 여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관심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에 눈물 흘리고 한숨 쉴 때에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서도요,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왜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사정들을 보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과 노력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숨 짓는 깊은 한숨의 의미를 주님은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이와 같이 주님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보이지 않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보고 계시는 주님, 듣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요, 그 폭풍을 뚫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풍파와 그 바다 물결 속에 그 모든 것을 발로 부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좀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주님께서요, 다 거기까지 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니, 주님께서 다 보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신데 왜 주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왔는데 그 바다로, 그 현장으로 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제 밤새 수고해서 바람 역풍에 싸우고 있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고 이제는 바다에 유령이 나타났구나.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더 두렵고 더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이 되는가? 그것을 마가복음 6장 5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달아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집니까? 그 떡 되시는 일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그런 사건으로 여길 때 그들은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원하세요. 거기에서 주님이 정말 누군지를 아는 바른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 현장에 나타날 때 유령인가 보다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제가 믿기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 그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어떤 주님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은 내가 문제만 생기면 내 문제만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싹 나하고 관계없이 사라져 계시고 좀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 생기면 소리치면 주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지나가는 척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고백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 되시는 주님을 놓치고 항상 그 상황만을 붙들고 그 상황만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신앙에서 근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6장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니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어 말로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이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면 누가 보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주님이 단순히 나라고만 밝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풍파와 그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오신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나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고 어떻게 해봐야 될지 모르는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풍랑 가운데 애쓰고 힘써도 어떻게 해볼 줄 몰라서 가슴 아파하고 조려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현장으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기 시작할 때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6장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더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셔드린, 예수님을 배에 모실 때 배에 오르자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던 것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있던 성공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던 명예도, 부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항해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항로의 주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역풍은 바뀌어서 순풍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민의 삶, 특별히 그 이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풍랑이 부딪혀 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또 오고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풍랑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것이 순풍으로 돌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역풍으로 부딪히고 내 힘으로 어찌볼 수 없을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두 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 삶은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역풍을 게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 풍랑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풍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주님의 자리를,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